맹세라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말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저의 과거의 잘못이 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지금 벌써 15년 정도 전의 일이지만, 저희 그 결혼기념일이 제가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그래서 개천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내에게 1박 2일로 안면도로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그 충격적인 약속. 우리 아내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 연휴 전날 내려가면서 막힐 찻길이 생각이 나고, 뒷날 올라오면서 막힐 차길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묵상이 됩니다.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잠자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PT 캠프 갔다 올 때마다 저는 몸살약을 먹어요. 사실 제가 밖에서 잠자는 걸 무척 싫어하는데 펜션에서 잠잘 게 무척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고려가 되면서, 야, 이거 내가 덫을 놨구나, 나에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내가 좀 천사 같잖아요. 이해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임박해서, 야, 우리 안 가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말고 당일날 우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라고 얘기했는데, 분노의 역류라고 아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화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네, 당연하죠. 자매님들만 쌍으로다가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데, 이따가 보시죠, 설교 끝날 때쯤 해서.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내를 만나서 한 19년,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전무후무한, 왜 말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했냐?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스스로 뭐에 씌었는지, 아니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생겼는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놓고 욕을 들어도 싸죠. 그거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갔으면 되는데 안 그랬겠죠. 그죠? 사태가 이 정도 되면은 서로 이제 싸움이 이 확산일로에 가게 되죠. 그래서 저도 받아치고 이렇게 화를 낼 일이냐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타해가지고 저녁 6시에 돌아오는 비극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녁 6시에 왔을 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마 평생에 가장 지키지 못한 약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내내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말을 안 했으면 얼마든지 사역에 바쁜데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 줄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오늘 이 말씀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이래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게 있다면 지켜라 라고 과거에 율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헛된 아멘을 하지 말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지키지 않을 거면 아멘하지 말라. 그거죠. 왜? 자꾸 헛 아멘을 하니까. 헛 아멘을 할 거면은 아멘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오토매틱한 아멘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앞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아멘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고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거에 아멘으로 자동 반응하는 이 파블로프의 개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너무 가벼워졌다. 교회 안에서 말이 너무 가벼워졌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헛된 맹세들이 판을 치고 있었으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약속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약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약속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멘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진실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구약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에서부터 이 맹세의 근거를 찾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 우리가 10계명의 3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맹세를 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졸업하면 은퇴할 것 같은데 신학교에 옵니다. 왜 오냐면 젊었을 때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몇십 년 동안 안 지키다가 어떨 때 주로 오죠? 망해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막 돼가지고 온 분들이 주로 많아요. 왜? 서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과거에 또 우리는 부모님이 또 자식을 서원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 또 맹세, 특별히 우리 서원에 대해서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으로 좀 가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서원을 할 때에 그 말의 진실성을 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반드시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맹세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빛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제 말이 진실하겠구나라는 걸 믿게 하는 효과가 있죠. 지나가면서 나 안 떠나. 이거하고는 다르죠. 자, 두 번째는 이 말을 한 저 자신에게 큰 멍해가 주어집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래서 원래 맹세라는 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맹세를 한 사람이 그 말을 잘 지키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맹세죠. 신명기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겠지만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 맹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더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원래 맹세의 기능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맹세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여러분 우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난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이 맹세는 이용될 수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이 판사 형제가 하나 있잖아요. 전에 저에게 교회 관련한 소송을 하나 맡게 되었다고 해서 밤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소송이 참 힘든 게 뭐냐면 둘 다 와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말의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목사 못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는 더 못 믿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인격을 감안해서 믿어요. 무슨 말이냐? 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내 속으로 몇 퍼센트 진실할 건지 이미 감안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미 많이 안 지켜왔어. 그럼 저는 그걸 지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러시군요 하고 지나갑니다. 왜죠? 아, 그걸 100% 믿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신뢰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말이 오염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100% 정말 순도 있게, 이게 금도 아닌데 재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신학자들과 선배 목사님들의 해석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그렇게 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악한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요? 감안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 아유, 그 목사님 생각이겠지 뭐. 그 목사님 얘기겠지 뭐.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말을 감안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1세기의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맹세의 등급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누군가가 어떤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에서 그 맹세의 진실성을 가장 크게 담보할 수 있는 건 누구를 거는 거냐면 야훼 하나님을 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뭘 걸었나요? 엄마 아빠 많이 걸었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 가지고 많이 거셨어요. 엄마 아빠 아니면 그 다음에 손을 걸었어요. 장지 진다고. 아무도 없어요, 장지 지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의심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이러한 아주 가벼운 천박한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전락시켰어요. 맹세의 두 번째 등급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세 번째가 땅입니다.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우린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러지 않죠.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을 그 다음에 소중한 어떤 담보로 여겼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왕을 세워 다스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자기를 건다든지 머리를 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신체를 건다든지 하는 이런 맹세의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의 말이 의심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맹세들을 개발해 온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원조 호두과자, 여러분 믿습니까? 원조라는 걸? 안 믿죠? 그 앞에다가 3대째 원조 호두과자, 천안이 꼭 들어가야 되죠? 천안? 그 다음에 할머니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고, 1호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비평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광고들을 보세요. 여러분, 광고를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말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까지 걸고 오염시키냐면 하나님까지 걸고 맹세하면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방편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정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원래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들이 담보하고 또 맹세를 지키도록 돕는 역할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이 맹세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헛된 맹세는 위증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1세기의 랍비들의 그런 어떤 맹세의 규정들로부터 나온 악한 상황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는가 하면, 어떤 율법도 법칙화되는 순간 인간의 완악함으로 왜곡되고 오용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법이 1세기에 어떻게 오용됐냐면, 자기는 지키는 척하면서 안 지키는 놈 잡아내는 걸로 이렇게 오용이 됩니다.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율법이 어떻게 오용되냐면, 난 11조 드렸으니까 남은 걸 맘대로 써도 돼. 이따 얘기할 부자 청년의 얘기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켰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나머지 걸로 우리 집에 있는 애완동물은 고기를 먹일지언정 저 굶고 있는 형제한테 밥 한 끼 사주지 않아도 되는, 내가 가진 남은 돈으로 나는 얼마든지 대단한 쾌락들을 즐기면서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 11조가 면죄부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율법도 이렇게 왜곡되고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 진짜 꼭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진짜 깨달았어요. 저는 감안해서 들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말을 지키는지를 엄청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는 아내에게 원죄가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서 절대 교회의 중요한 일은 같이 안 합니다. 진실성을 서로 확보하자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진실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하려고 죽을 때까지 애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말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이 헛된 맹세들이 기독교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 뭐죠? 하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맹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땅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뭐죠? 머리 이거 내 맘대로 해요? 여러분 맘대로 흰머리가 났다 빠졌다 합니까?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으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염시키는 그 행동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말 잔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을 잘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믿어달라고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 믿으면, 목사님 올해 진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장을 치집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아주 플랫한 톤으로 얘기해도
진실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아내가 안 믿으면 야 이번엔 진짜야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 맹세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 이걸 막 엄청 강조하고 목사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제가 아니 저기 공증이라도 할까요?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렇게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청문회를 보면서 국정농단 청문회를 보면서 이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나오려다 안 돼가지고 장관으로 가가지고 지금 욕을 보고 계시는 한 여성분 조 씨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장면이 기억나죠? 당시 국민의당 이모 의원이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딴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답하지 말고 예스 노우로만 답하세요.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예스 노우로만 답하세요. 9번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겠죠? 이 야고보가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왜 우리는 강조하고 맹세하고 왜 자꾸만 그럽니까? 신뢰받지 못할 상황인데도 신뢰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논문 표절한 사람들 욕하는데 우리가요 신뢰받지 못할 만하게 살았으면 우린 신뢰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자꾸 안 믿어주면 의심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소급해서 당신이 믿지 못할 만큼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의심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의심을 받기 싫다면 지금서부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쓰자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 우리 이 시대에 비즈니스하고 장사하고 이미지로 그럴듯하게 속여서 돈 벌면 끝입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아직 길거든요. 게다가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이걸 실천할까요? 우리의 말의 이 가벼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더하거나 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 이혼하자 하지 마세요. 안 할 거면. 사람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의 말은 이렇게 과장됩니까? 왜 우리의 말은 이렇게 자기의 잘한 것들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합니까? 그게 우리 탐욕이에요. 마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논문 썼다라고 속여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한 것에다가 보탭니까? 왜 과장합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변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제자들 너희들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모두 결코, 이런 말 들어가는 사람 말은 좀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하고 신뢰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해도 나 다 믿어요. 근데 딱 봐도 이 목사가 안 믿게 보이죠, 표정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일찍 나오겠습니다. 안 믿게 보이죠? 아, 목사님 진짜예요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결코 진짜 이런 거. 왜?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나를 안 믿게끔 살아온 지금까지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서로에게 믿음직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한 3번 부인할 건데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할복. 예? 이게 그거예요. 머리를 건다, 뭐 내 목숨을 건다, 장을 지진다, 이런 거 유사 표현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수제자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예,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수제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결국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율법이 내 욕망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거나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우리 연애할 때 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하세요. 진실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헛된 기대를 불어넣어 주냔 말이에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냔 말이에요. 사회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면접할 때 할 수 있을 것까지만 얘기하세요. 뻥 좀 치지 말고. 그냥 얘기해놓고 안 되니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근데 이것만큼이나 또 안 좋은 게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자기가 잘못한 건 빼고 한 것만 얘기하는 거. 자, 부자 청년을 한번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 있게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서 이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와, 이거 너무 많이 지켰네. 뭘 해야 되는가? 예?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아마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해서 뭐 금식한 그 헌금으로 뭐 교회에다 헌금 낼 수도 있어요. 11조 물론 했겠죠. 그죠? 바리새인인데 또 11조 안 하고 또 바리새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려면, 온전하고자 할 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안 했잖아요. 안 한 거 있잖아요. 왜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전법들이에요, 이게. 안 한 거는 쏙 빼고 나머지 잘했다고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오실 때 오늘 설교를 잘 검토해서 스스로를 충분히 비판한 다음에 오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검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지금 다 이거 빼고 남편이 잘한 건 빼고 지가 잘못한 거 빼고 남편이 잘 못한 거 더하고 자기가 잘한 거 더해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 거를 이거 다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에는 좀 섭섭하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님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아내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매님 이렇게 했는데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만약에 저하고 진실한 대화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죠? 전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야, 그래도 회개 많이 해라. 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좀 덮고 여러분의 것들을 고백할 때는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제가 자매님 그 정도 하신 것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잘못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좀 겸양의 덕이 좀 필요해요. 자기 PR 시대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진실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엄청 자기 교회를 막 홈페이지 보면 천당 같아. 가보면 맨날 싸워. 그렇죠, 여러분? 목사의 책을 보면 청산유수야. 뭐 나도 이런 말 하면 4살 깎아먹긴데, 가서 사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왜 우리 이렇게 포장을 하냐는 거예요. 예? 목사님, 홈페이지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참 성도들도 너무 좋고 양육이 잘 돼 있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지 같네. 여러분,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면 이거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우리 자매님들 가급적이면 참 용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용모를 보고 처음에 호감을 가졌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저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 입다라는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줬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너무나 심사숙고하지 않은 말을 하나 내뱉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해요. 이게 진짜 태워드린다는 건지, 번제는 분명히 태워드리는 건데 그냥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건지, 뭐 이렇게 완곡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태운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따서 아마도 정말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확실하게 주님께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취직만 되면 차 한 대, 차나 한 잔 사. 괜찮아.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지키던지. 예. 뭐 제가 감안해서 들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심사숙고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당장에 나를 높이고 싶고, 당장에 날 드러내고 싶고, 그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 싶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예요. 당장의 자신의 이익이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해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 그런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다음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할 거잖아요. 우리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여러분의 인격적 진실성을 확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볍게, 점잖게, 강조하지 않고 약속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실한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와 그런 신실한 관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서로 의심하고 말잔치.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그러세요. 말잔치. 예? 계약서를 쓰던지 그런 말잔치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절대 제가 예배 정말 늦지 않고 열심히 해요. 조용히 해. 그냥 하면은 나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냥 믿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상하게 올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상하게 예배 빠졌다. 걱정하고 기도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근데 내가 진짜 저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아이고 저건 뭐 말만 하고 있네, 이런 얘기 듣는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가. 예? 저거 어디서 또 갖다 붙인 해석인가, 지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 이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좀 진실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그런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요, 우리 기독교 인구 1% 남짓밖에 안 됐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증언에 신빙성을 상당히 쳐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갖다 붙이면 더 안 믿어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